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함 없는 책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물을 경탄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자신을 위한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을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사랑하며 사랑받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주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능력이 주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터전이 주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손길이 영육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터전 병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약물과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께 깨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에게 소망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고민이 있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은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가고시, 수능,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주시는 그 지혜로 그리고 집중과 열정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진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심에 복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일터 속에서 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거래와 투자가 이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거래는 잘 이어지며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준비되는 거래와 투자가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역할들,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의 의료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치료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 또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병원 관계자들, 의료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사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서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위로와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의료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의료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지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아픈 분들이 다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갈 때 오늘도 지켜주시고 기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장기 출타하고 또 선교여행 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자신의 문제에만 빠지거나 집착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인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는 나 자신이 정말 올바른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때로 자기 점검보다는 다양한 실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극복, 지구적 기아 문제 해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있지만 오늘 내가 입은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날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런 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존재가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은 조용하지만 훨씬 심각한 폐해가 생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리고 때로 동의도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고생에 집착할 때보다 내 삶을 넘어서 더 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집중할 때 기운이 더 나고 삶이 더 명료해지고 보람도 더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돕고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 이렇게 십자가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바울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그리고 영적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스승으로서 바울이 어떤 권리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도제식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자기 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밝히면서 오히려 19절에서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를 더 잘 섬기고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종, 노예입니다. 노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노예, 말만 들어도 끔찍한 단어입니다. 노예 제도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정말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간을 전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파괴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인류는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결국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요. 그때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 노예 소유주에게만 23조 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노예 제도를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를 자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바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여성으로, 노예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표 기도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한 게 아닙니다. 환영한 거 아닙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구원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지옥의 공포, 영적인 소외, 영원한 형벌,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되는 것, 육체의 멸망, 정말 이런 징벌의 생활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한테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도 좋다,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한 책에서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넘어 자기를 극복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점, 사실 현대 신앙인들의 감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도덕성을 더 함양하기 위한 일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은 종교적 업적을 세우려고 매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 내 가족의 평안, 내 직장의 형통, 언제나 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수식어가 나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모든 것에 기도 제목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남이 들어야 될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우뚝 세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갇힌 믿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타인을 섬기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충만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을 넘는 믿음은 자신을 넘는 기도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기도 생활을 출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자신을 늘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도의 생활,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저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더 넓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